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 듣게 해주시고 듣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깨달은 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귀한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으면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을 잘 대원할 수 있도록 성령 제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한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에는 행복이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있다고 행복할까요? 아니면 내가 권력을 누리고 있다고 행복할까요? 아니면 내가 세상이 주는 모든 행락을 다 누렸다고 해서 과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사실 아무리 돈이 있고 부유하다 할지라도 행복은 돈에서 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세계적으로 수도 없이 많은 나라 중에 미국 가면 강대국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적으로나 군사력으로나 강대국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작년에 아마 여러분들이 그 행복 지수라고 하는 그 지수를 조사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유엔 산하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 해법 네트워크 그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세계 이 행복의 날을 맞아가지고 또 조사를 해서 행복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거기 보면 이 조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론 대상 국가 95개국인데 그 중에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14위에 섰습니다. 행복 지수가 14번째라는 거죠. 근데 이 조선은 이 국내 총생산이라든지 기대 수명이라든지 사회적 지원이나 사회적 자유 또 아니면 부정부패라든지 소득 수준이라든지 혹은 미래의 불안감 등을 통대로 행복 지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14위에 그쳤지만 지나간 4년 동안 작년까지 지나간 4년 동안 연속 1등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 나라냐면 핀란드라는 나라예요. 사실 핀란드는 옛날에 가난했던 나라인데 여러분 혹시 스마트폰 중에 노키아라는 거 아세요? 알죠? 그 노키아가 그 나라에서 나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첨단 산업에서 그 나라도 일어서기 시작한 거죠. 어쨌든 간에 이 나라는 정부가 세금을 많이 부과합니다. 그 대신 들어온 세액을 가지고 국민들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국민들의 복지와 이런 걸 해가지고 그래서 복지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간 관계 속에서든지 가정이든지 사회 관계 속에서든지 서로 신뢰하는 관계가 잘 융합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점수를 받았는데 4년 연속 1등인 거예요. 핀란드 국민들이 세계 어느 나라 국민보다 행복 지수가 그만큼 높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가 해주는 이 복지가 잘 될 뿐만 아니라 서로 간에 신뢰하고 그리고 특별히 자기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잖아요.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갑자기 병에 이상이 생겼다든지 그런 그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힘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지수가 그렇게 높다는 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성경에서는 행복이 어디서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자족하는 삶에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이 에베소 5장의 말씀 보면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 뭡니까? 그 중에 하나가
감사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며 살 때, 성령과 함께 동행할 때 저절로 우리 삶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감사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행복은 소유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의 크기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감사하느냐, 내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 우리 행복이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감사하는 삶은 행복한 삶의 아주 중요한 삶의 모습입니다. 또한 이 감사의 삶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20절 한번 또 같이 찾아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성령 충만하면 감사의 삶을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에 의하면 누가 누구에게 감사하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 항상. 그리고 뭐라 했어요? 범사에.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감사하는 삶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요? 네?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으니까 오늘 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만드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계획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비록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태어났지만 분명히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다 시편 139편이 얘기한 것처럼 오며 막심한 가운데 이미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생명의 주권자가 누구세요? 하나님 아닙니까? 내 생명에 대한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계획하시고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죄로 말미암아 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받고 멸망당할 처지에 놓여있던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한 사람도 예외일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아들이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희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건강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어떤 좋은 의사에 의해서 만약 죽을 병에서 나음받았다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그 병원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그 병에서 목숨을 건져준 의사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의사한테 감사해야죠. 그렇죠? 생명의 은인 아닙니까? 아무리 의사지만 다 의사가 아니잖아요. 그 의사한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생명의 은인같이 대하고 자기 죽었던 인생을 살게 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인생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 그런 처지에 있는 우리 연약한 영혼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이미 만세전에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때가 차매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아들을 계획 가운데 2000년 전에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께 어떻게 되겠어요?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살려주셔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그냥 하나님 아니죠.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아버님 되십니까? 예? 안 믿어져요?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건지셨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로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사랑, 여러분들이 실제로 자녀를 키워보시면서 아시잖아요. 지금 돌아가신 아버님에 대한 아버님 나를 향하신 그 극진했던 사랑, 보살핌은 여러분들이 어느 한순간도 잊을 수가 없잖아요.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친아들까지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신 거예요.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자녀만 삼으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우리 모든 것을 돌보시는 그 주님이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목자라는 얘기를 하죠. 여기 보면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풍성한 삶,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얻는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우리 영혼의 목자로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는 모든 조지아장로교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해야 합니까? 예수는 죄 지은 우리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중보자 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맡겼던 그 죄의 장벽을 누가 허물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이 사셨다가 죄진 우리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 운명하시는 그 순간, 다 이뤘다 하시는 그 순간, 내 영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졌다는 사실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 그 지성소의 문이 열려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엄청난 은혜가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임재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임재 앞에 가는 순간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신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 희생하시고 말미암아 죄로 맡겼던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장벽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여금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럼 우리는 국리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라고 히브리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떻게 끝냅니까?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끝냈습니까?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의 그 구속의 보혈을 흘리셨거든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혔던 모든 죄감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엄청난 특권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희생하신 그 주님의 사랑 정말 믿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본체이신 그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인간의 의식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어요. 30년 동안 인간이 갖는 모든 거 다 겪으시면서 죄 없이 하셨다가 나를 살리기 위해 이 길만이 나를 죄에서 건질 수 있는 길이기에 그 십자가의 모든 수고를 주님은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 이뤘다는 그 순간까지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엄청난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몸과 있기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여겨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을 인하여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든 조지아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기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언제 무엇을 감사해야 합니까? 자,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두 가지 중요한 문구와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범사에라는 말이 나오죠. 그런 문구가 나오고 두 번째는 항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범사에라는 말은 언제든지 상황에 관계없이 늘 하라는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잘 아는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주어진 상황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늘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어떤 일이 생겼을 때만 감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에도 감사하라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사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사한다는 것은 꼭 어렵지 않습니다. 당연히 내가 좋은 일에 됐으니까 감사가 흘러나오죠. 그렇죠? 자녀가 잘 돼서 좋은 직장에 취직됐은 소식을 들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자, 그렇게 좋은 곳에 사실 그런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그 환경 속에서 감사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범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이 건강에 어려움이 생겼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생겼고 인간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겼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친구가 생겼어도 누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까?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잖아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잖아요. 비록 내게 주어진 상황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여건이고 상황이지만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계십니다.
내 인생을 돌보시고 여전히 날 자녀로 삼으셔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그 사랑이 있으니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상황을 보면, 여건을 보면 감사할 수 없지만 나와 함께 하셔서 그런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나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거둬가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해도 항상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때로는 교통사고도 당합니다. 때로는 내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친구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누굴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걸 보고 우리는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항상 감사라는 말은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뭐든지 다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다 감사할 수 있어요? 뱅크에 은혜의 잔고 하나도 없는데 감사할 수 있어요? 자녀의 삶에 어려움이 생겼는데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가깝게 우정을 나누는 친구가 어느 날 배신합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순간에도 감사라고 말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함부로 대하고 나를 업신여기고 핀잔을 주며 무시하게 되면 마음이 언짢고 기분이 나쁩니다. 도리어 화가 나고 그 사람에게 면박을 주든지 신경질을 내려고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가 나올 리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편하게 잘 먹고 사는데 나는 왜 맨날 일만 하고 먹고 살기가 힘이 듭니까? 그런 경우 남과 비교하게 되고 자신의 처지가 한심하고 한탄스럽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그런 경우라도 없는 것으로 인해서 남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으로 인해서 아니면 내 건강이 나빠진 것으로 인해서도 감사하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혀 감사할 것이 없는데도 왜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까? 바로 그 없는 것조차도 그런 상황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시며 나를 풍성한 삶을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어느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병에 우겨쌈을 당하고 힘든 일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성령님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분명히 그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을 감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꿔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하나님을 사랑하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희생하셨고 내 삶의 모습이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아들까지 희생하신 그 엄청난 사랑으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한다 한다면 비록 내가 지금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는 힘든 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이웃 때문에 친구 때문에 온 직장에서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그 어려운 가정 속에서 극복하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엄청난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어떤 상황 속에도 자족하는 삶을 훈련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11절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강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현재 있는 그것으로 그것이 부족하든 모자라든 상관없이 바로 현 상황을 만족하고 살았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지금 현재 내가 주어진 것, 내 현재 주어진 상황, 내게 주어진 것들 아니면 지금 부족하고 없는 것이 있음에도 변함없이 바로 만족할 때 거기에 참 삶의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현재 상황을 만족히 여겨받을 때에만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겁나요? 디모데전서 1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뭔가 만족을 느낄 때 행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현재 가진 것이나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이 경건한 삶에 큰 유익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자족할 때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현재 주어진 상황 속에서 자꾸만 부족하고 없는 것만 생각한다고 한다면 짜증이 나고 불안하고 화가 납니다. 그러면 삶이 점점 더 깊은 나락으로 내려가게 되고 결국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범사에 항상 감사라는 말은 주어진 상황이나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떻든지 간에 만족하고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우리 영혼의 목자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를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시기까지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인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의 삶은 내가 현재 주어진 것에 만족할 때의 시작이 됩니다. 현재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현재 주어진 상황을 기쁨으로 받고 지금 없어도 더 나은 환경과 상황이 줄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감사하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제사함 받게 하려고 살려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까지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의 보혈의 공로와 그 이름을 인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만족하고 도리어 감사의 삶을 살아 성령 충만한 삶을 이루어가시는 모든 조지아 장로교의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살려주신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지금도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영혼의 목자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돌보신 것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그 순간까지 자신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엄청난 은혜의 길을 허락해 주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의 삶의 여건이 어떻든지 간에 늘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늘 자족하는 삶을 훈련하게 해주시고 현재 있는 것, 현재 주어진 상황 속에 만족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295장 하나님께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